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 세대 신앙계승.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 세대 신앙계승. 여러분,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6.25 세대, 또 4.19 세대, 또 MZ 세대, 이렇게 한 시대를 이렇게 한 30년간 같이 살았다면은 그 30년간의 이제 그 부분을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출애굽 세대가 있고요, 만나 세대가 있고, 재건 세대가 있고, 미스바 세대가 있고, 또 신약으로 가면은 제자 세대라고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출애굽 세대는 이제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이제 어떤 시간을 말하고요. 이제 만나 세대는 출애굽했을 때 그때 자녀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그 자녀들,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나 세대는 이제 광야 40년간 모세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게 돼요. 이제 그 세대를 우리가 만나 세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 세대의 특징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자신들의 마음에 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돌이 아닌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 세대는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참 학교 교육이든지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요, 여러분, 교육은 인간이 월등한 건 뭔가 하면요, 이 교육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새 시대를 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미숙하고, 또 한글도 잘 또 깨치 못하고, 글씨도 뭐 좀 잘 쓰지 못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1년, 또 2학년쯤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한 6학년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학습도 잘하고, 그리고 생각도 깊어지고, 학교 질서도 잘 지키게 되고, 그럼 뭔가 이렇게 어른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효과예요. 우리 남자들 이제 군대 갔을 때, 가기 전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또 군대 가기 전에는 군기도 없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신병 교육소에 한 6주 훈련을 딱 받으면 완전 달라져요. 딱 군기가 서고, 또 총도 쏠 줄 알고, 딱 차렷 자세도 되고, 뭔가 이렇게 6주 훈련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의 모습과 또 군대를 갔다 왔을 때 그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의 효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신 분들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떤 그런 새가족 교육 공부부터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완전 달라요. 교육의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걸 내가 공부하고, 그걸 내가 배우고 교육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지만은 막 원망했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했잖아요. 그랬던 출애굽 세대인데,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20세 이하의 아주 정말 철없고, 아주 믿음도 작고, 그런데 그 광야 40년간 모세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만나 세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신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육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교육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기 어려워요.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속에서 새가족 공부도 하죠. 새가족 교도 시키죠. 또 성경 공부도 막 시키죠. 또 교리 공부도 막 시키죠. 또 수요 예배 때 오늘 우리가 지금 통성경 공부를 막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있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말씀에 어떤 투자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이유는 교육의 효과예요. 모세는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죠, 이 만나 시대에게. 왜냐하면 모세는 이들을 교육을 시켰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의 설교예요. 네 편의 설교거든요. 근데 그 네 편의 설교가 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바로 직전 모압 땅에서 그 만나 세대에게 마지막 당부한 그 말씀이 이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그럼 뭘 당부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잘 가르치라고 하는 당부였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신앙을 잘 계승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강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자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당부예요. 신명기 8장 3절로 한번 가서요, 신명기 8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어떤 밥, 어떤 반찬, 어떤 맛있는 어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잖아요. 어떤 시험이었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만나 세대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간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월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 교육을 잘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용상 제일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받을 때부터 하나님,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 교육을 잘 받아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좋은 직분자가 돼요. 또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고, 또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믿음이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은 그만큼의 신앙 교육의 뒷받침이 안 되면, 말씀 교육이 뒷받침이 안 되면, 기도 교육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신앙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목은요, 신앙 계승. 모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후계자가 되죠?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요.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서 40년간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그냥 모세만 따라다니면 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요. 40년간 그냥 모세만 뒤만 잘 따라다니면 됐어요. 근데 그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 31번 정도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전쟁에 가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은 사냐 죽느냐, 아니 전쟁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감정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 그 통에서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전쟁 통에서도 모세오경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5년간 31번의 그 전쟁을 모두 여호수아는 승리로 이끄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마지막 장 24장으로 한번 가서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 딱의 말씀을 읽으면 뭐가 다 느껴집니까?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잘 계승된 걸 알게 돼요. 모세는 모세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신앙이 잘 계승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성경에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죠. 근데 사사기는 구약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영적 암흑기예요. 왜 영적 암흑기가 왔을까? 이렇게 신앙 계승이 잘 됐는데 왜 갑자기 사사 시대로 딱 가면은 다 하나님 말씀은 떠나요. 믿지 않아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신앙 계승의 실패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만나 세대까지만 해도 가나안 들어와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등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사람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사사시대예요. 신앙 교육의 실패가 불러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여전도에만 봐도 안나에서 에스더, 에스더에서 드보라.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한 게요, 저는 청년이었는데 결혼해서 안나로 갔어요. 한 몇 년 지나니까 안나에서 또 에스더로 올라가요. 또 에스더에서 또 몇 년 지나니까 드보라로 올라가. 이게 신앙 계승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안 돼요. 이게 잘 신앙 계승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번에 이제 임원 중요하겠지만 회장이 잘 이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회장이 끊어지잖아요. 안 모여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임원도 이어져야 되고 신앙도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겠어요? 왜 룻기가 있을까요? 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까지 이해될 수 있잖아요. 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올까요?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룻기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사사 시대에도
신앙을 계승하려고 애썼던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가정이에요. 다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암흑 시대에도, 그 사사 시대에도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계승하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보아스의 가정이었어요. 그 보아스 가정에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보아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그 신앙의 계승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사시대에도 신앙을 계승하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가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기쁘게 보셨다가 그 가문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이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세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고,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만나 세대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내 가정에서부터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요, 당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당대는 헌신할 수 있고, 당대는 다 잘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내 자녀가 어릴 때 신앙이 잘 개선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은 그때 힘들어요. 안 들어가요. 신앙을 강조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강조하셔야 돼요. 이게 뭐 고등학생이라고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또 때라고 신앙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버려요. 그때는 굉장히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인생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잘 계승되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또 계속 신앙이 또 그 후배가 이어가고 신앙이 계승되고 또 계승이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죠. 그 계승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인원이 작아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원이 많아도요, 이어지지 못하면 임원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중심이 없잖아요. 다 흩어져 버려요. 중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임원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 계승이 이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